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니느웨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요나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나의 삶을 오늘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요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요. 나의 모습이 요나이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이 요나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개인적인 한 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좀 안타까운 신앙들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지금 이제 소천 받으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방탕한 선지자 (Prodigal Prophe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요나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한 책을 이제 글을 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요나서 1장과 2장은 꼭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탕자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요나서 3장과 4장은 이 탕자 이야기의 큰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전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가 더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장면을 통해서 요나 1장, 2장의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 요나 3장, 4장의 첫째 아들의 모습.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첫째 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나 신앙에 익숙해지면 또 이제 초신자나 새로운 신자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또 말이나 또 그런 시선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모습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 4장 5절부터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4장이 시작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죠?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실까 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언자고 선지자고 믿는 자고 신앙생활도 아주 기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요나가 오히려 니느웨 이 아스리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내었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1장 2절에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있다. 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의 뜻이에요. 이 성냈다라는 단어가 이 막 불과 같이 이 뜨겁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것이 죄를 지었을 때 뜨겁고 이 악독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분노가 니느웨의 악독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나는 의롭다, 뭐 저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분노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니느웨의 이 악독과 요나의 분노가 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지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내가 뭐 얼마큼 내가 신앙생활 했다, 오늘 예배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슨 내가 더 믿음이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아멘.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자기 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게,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또한 죄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도 죄인이고 니느웨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면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요나서를 볼 때 이건 요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니느웨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대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자 선지자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이야기도 원래 누구의 이야기예요? 탕부. 그 자식들을 위해, 큰 아들, 작은 아들, 우리의 인간들, 인류에 떠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떠난 우리들을 부르시는 잃어버린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도 바로 하나님의 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나와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그렇고 니느웨도 그렇고 이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께서 조부모들이 책망을 하거나 이렇게 그들을 어떤 삶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때에 그것은 분노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요나는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은 분명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이 요나가 고백했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을 정확히 오늘 설명하고 있지만 4장 2절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셨는데 오히려 그는 이것을 원망하고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원하고 기도하는데 뭐 하기를 원하고 기도해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래요. 죽는 것이 더 낫대요. 이건 죽여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 나쁜 말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한테 부모님 내가 내 삶에서 부모님 나를 왜 낳으셨어요? 막 그러면서 막 부모님 앞에서 막 억지를 부리는 거죠.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는 것도 아니에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박농쿨에서 그 따뜻하다고 그 더운데 그거 이렇게 시원하게 했다고 막 기분 좋다가 그 뜨거운 바람 또 불면은 막 했다 그러겠어요.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는 거예요. 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대하시냐라는 거죠. 4장 4절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심판은 성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옳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성내면서 그게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의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거다.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심판이나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야기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복음서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마지막에 너희들 영원한 형벌로 가겠다. 그 말씀 왜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데 내가 당신 심판할 테니까 회개하세요, 이렇게 심판하시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5, 4, 3일 알려주지도 않고 뒤에서 그냥 팍 해갖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길 원하세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뭘 알려줘요? 회개하긴 뭘 회개해요? 미워하는 사람이면 꼭 시간 기다렸다가 그 사람 모를 때 습격을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게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오셨으면 벌써 오셨죠. 근데 예수님 왜 안 오세요? 두 가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안 오세요? 첫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형벌에 가지 않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때와 시가 되면 그때는 늦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못 들었다 말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음이 바로 복음이죠. 들음을 통해서 바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요나와 다르시다. 그 심판은 분노, 성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심,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분에 따라 심판을 좌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고 그 심판을 통해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심판 자체도 기분에 따라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다 어때요? 기분 따라.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심판에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면 돌아오고 기분 나쁘면 안 받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도 기분이 아니라 기쁨인가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보물찾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이제 5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오늘 요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기분이 아니라 너는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좌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나는요 좀 이렇게 승질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좀 승질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템퍼니까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변덕스럽죠.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또 나쁠 때는 막 죽여달라 그러다가 조금만 여러분 박농쿨이 그 뜨거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뜨겁고 또 니느웨 지역이 얼마나 이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농쿨을 통해서 그늘이 지게 하니까 이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게 감정적인 거예요. 뭐 조금 뜨겁다고 뭐 덥다고 그렇게 죽을 것처럼 해요. 죽을 것처럼. 조금만 더운 거지. 근데 그 그늘이 지게 됐다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크게. 하나님이 또 가려주셨구나.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이렇게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튿날 새벽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세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어떻게 하세요? 갉아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갉아먹게. 벌레를 예비해서 갉아먹게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농쿨이 다 시들어서 없어지는 거죠. 시드니라.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이 버릇이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말에 뭐 배불러서 죽는다, 뭐 좋아서 죽는다는 게 너무 많아요. 죽는다.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죽겠네가 아니라 좀 천천히 말하면 죽게 있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랬죠. 이 입버릇 여러분,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말은 습관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 평소에 생각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내가 뭐 말을 뭐 이렇게 신경 쓰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의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아멘.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남을 세워주는 말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담대할 땐 담대해야 되겠지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죽겠네. 목숨이 몇 개인데 맨날 죽겠다라고 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보하면 똑같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게 아주 입에 붙어 있어요.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인 말이죠.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완전히 뜨거운 그러한 해와 바람, 이 지금 너무나도 힘드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말하게 되죠.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을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항상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혼을 영이 이끌어, 감정이, 기분이 이끌어가니까 뭐예요? 뭐 하나님이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하고 뭐 내가 하나님 나 알아주지도 않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 저랬다 뭐예요?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만하면 이쪽 갔다, 사람이 이만하면 이래 여기 갔다가, 조금 기분 좋으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 신앙생활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기분이더라고요. 기분으로 살아가는 신앙은요, 이 성령님도 터치를 못해요. 기분 나빠 한마디만 하면요, 성령님도 터치를 못하도록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뭘 요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누가 예비하셨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농쿨, 또 이 벌레,
이 동풍 누가 지금 예비하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레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생님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레슨이. 우리 피아노 레슨도 그렇고 뭐 미술 레슨도 그렇고 뭐 운동 레슨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실수도 있고 잘못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배우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의 지금 상황과 현실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니누에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니누에의 생사, 니누에의 그 인생, 니누에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모든 희락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있는 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난 예수 믿다 갑니다.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만나는 것이지 두려워갖고 이 삶 너무나 내가 더 살다 가야 되는데 미련이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비하시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가르침 진리를 깨닫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매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왕이고 교회 와서는 이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이 왕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왕좌왕인 거예요. 요나가 자기 기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또 잘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는 기복신앙의 예언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 왕궁에서 아주 뭐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잘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지 뭐 세상 것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이 그거 뭐 내가 이거 뭐 부족해서 받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기분대로 사시면 안 돼요. 아멘. 사람도 기분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기분이 아니라 기쁨 되시는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왕인 거죠. 지금 요나가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옳으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에 붙잡히고 감정에 붙잡히고 사탄의 악한 영에 붙잡히면 분별력이 없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낸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악독, 죄악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지옥 가는 영혼이 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깨닫고 나오는 게 옳으냐 근데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난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요? 성내어 죽기까지. 성내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죽기까지라는 단어예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뭐 하나님, 평소에는 뭐 신앙, 평소에는 뭐 목사님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는데 조금만 기분만 상하면 뭐예요? 죄 때문에 죽기까지. 지옥에 가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내가 옳으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나가. 기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됨 중요한 것인가? 나의 좋고 나쁨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공중권세에 살아가는 세상의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에 붙들려 있어요? 기분이라는 거예요. 기분. 이
이 악한 기에 붙들려 있어서 성령의 기가 들어가, 성령의 영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를 고백해서.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좋고 나쁨으로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자기의라는 거죠. 자존심의 기분, 내가 옳은 기분, 죽기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신앙이 그 뭐고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생각하시죠? 아니, 여러분. 다 어떤 그 한 부분만 건드리면, 그 기분만 건드리면 거기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요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가? 함께 3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누구를 넘어야 된다고요? 내 자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아에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기분, 어떤 분들은 자존심,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것, 어떤 분들은 음란에, 음행에 대한 것, 어떤 분들은 이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 어떤 분들은 말에 대한 것. 내 자아,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죽는 건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바로 보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말을 통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내 삶을 통해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하고,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한 일을 내가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을 보면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누가 아끼는 거예요? 내가 아꼈거든.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는 거죠. 너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 내가 묶였던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 아니에요, 현실 아니에요, 상황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품어주셔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아꼈거든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아낀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내 기분으로, 내 눈물도 내 기분, 내 정말 손해보고 억울한 일에만 맨날 그것만 옳은 것, 미. 이 세상은 다 미미미예요. 미미미. 전화도 뭐예요? 아이폰. 다 미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문화의 상징이에요. 이름이 잘못됐단 말씀이에요. 이름은 참 여러분 잘 졌어요. 아이폰 얼마나 잘 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 문화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아이 문화, 미 다 나예요, 나.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마음의 주인, 말의 주인, 삶의 주인. 이 요나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예언자고 선지자고 믿는 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서 네 마음에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느냐. 어찌 하나님의 눈물이 없느냐. 맨날 예배 나와서는 나만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내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중보기도는 없고 예배 봉사는 없고,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은혜만 받는 거, 여러분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내가 그냥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왜 나와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중보기도를 왜요? 그게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말씀을 새벽기도 왜 여러분 6시에 일어나서 왜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해요? 늦게 12시에 일어나서 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 고백에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 그러죠? 1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우린 하나다라는 거예요. 얘는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만이 아니라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아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자가 되었는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 장자 아닙니까? 장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몫을 2배로 가진 자.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2배로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먼저 믿은 자고 먼저 은혜 받은 자고 오늘 먼저 예배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천국의 하나님의 마음, 20장 9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불평이 뭐예요? 저 사람들과 같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하고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똑같이 대하느냐는 거죠. 그때 20장 14절 1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제 다 하나님은요, 뭐 더 주고 덜 주고 이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건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었다고 해서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못 나와.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까지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까지 미워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납하라고 하시잖아요. 싫어요. 왜 내 것을 하나님 가지라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 준 건데? 누가 예비해 준 건데? 그 사람 내가 왜 보냈는데? 너의 인격 성숙, 신앙 성숙, 하나님 앞에 가서 좀 할 말 좀 있게 하라고. 나도 용서해 봤어요. 사랑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되고자 했다면, 아니 먼저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한 사람으로,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또 누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26절, 27절에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탁 찔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크고자 하는 자는요, 섬김 받으려기를 원해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남보다 더 높기를 원해요. 물론 섬김 받을 땐 섬김 받아야죠. 섬겨야 될 땐 섬겨야 되고요.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김 받고 채움을 받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감사예요, 여러분. 항상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섬김 받아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때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건강 있으십니까? 물질 있으십니까? 신앙 있으십니까? 연륜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종대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좌우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조금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내가 좀 뭐가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 상해하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요즘에는 사돈이 차를 사면 경찰이 된대요. 숨어서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요나서 4장 11절이 미완성이죠. 질문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끝나는 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전체 구절로 한번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면 이건 니느웨에 대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니느웨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만이 아니고 그건 3장에 다 끝났어요. 원래 요나서는요 3장에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4장에 요나가 뭐 좀 성낸다고 해서 하나님 뭐 이같이 뭐 요나에게 다가와갖고 뭐 1대1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적은 달성하셨잖아요. 회개했어요. 느느웨가 심판 전화를 해서 하루라도 전화해서 심판해서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니느웨의 순종이 아니라 누구의 순종이라고요? 요나의 회개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순종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앙 좀 안다고, 내가 좀 기도도 했다고, 좀 은사 좀 받았다고 하는데 모습은 뭐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기분이에요, 기분. 예배도 기분이에요.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 중에 기분 안 좋아서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 지난주엔 안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중에 기분 좋아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맨날 좋으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이 질문은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요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끝나는 이 요나를 보면서 마지막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요나서라고 졌을까요? 예언서, 선지서를 쭉 있잖아요. 요나가 지어서 요나서잖아요. 선지서는 다 선지자들이 진 거잖아요. 이렇게 구문으로 해서 전해졌다고 해도 선지자가 말한 걸 지금 전해준 거잖아요. 요나가 쓴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자기의 일들을 썼대요. 이런 일들을 썼대요. 팀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그 책에서 방탕자 프로페트, 방탕한 선지자라는 이 책에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이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요나서를 왜 성경에 요나서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써서 뭐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나 자신이 요나의 입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 요나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요나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평생 신앙생활했다. 내가 평생 목회했다.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미 때 아멘 그때 가장 유명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여로보암 2세에 정말 내 한마디면 왕이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요나인데 내 신앙생활은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신앙,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직분받고 하는 모든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섰더니 모두 다 뭐예요? 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와 아무런 다름이 없는, 아니 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요나였다 라는 걸 요나의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해야 될 그 죄가 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아니면 오늘 주님께 돌아온 그 새신자분의 그 회심을 통해 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 오늘 주님의 열심, 이 주님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